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그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은 9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2시간에 걸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벅차다는 생각을 해서 2번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27절 그리고 또 쭉 그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잘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또 숨겨두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도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숨겨진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숨겨졌든지 간에 또는 밝혀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수학 문제 풀듯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답답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즉시적으로 그때그때 궁금하면 물어보면 즉답하듯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차근 단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316개의 계명을 또한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와 율법서를 말하면서 어떤 계명이 더 뛰어난 계명이냐라고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십계명을 요약한, 그리고 316개의 이 계명을,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요약한 이 2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이것은
명시적으로 십계명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것 말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명시적인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또 회개하라. 회개해야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순종하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겠죠.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증인되는 것, 제자되는 것. 이러한 이 신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지금은 기록된 성경으로 인쇄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또 신약 성도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성경의 복음률, 말씀의 율법의 복음률이 높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에 의존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를 발견했을까를 보면은요,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의 구별법이 있는데 선지자나 뭐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생방송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림과 제사장의 옷, 이 흉패에 12보석이 담겨 있는 옷이거든요. 이제 여기를 보면은 제사장의 흉패, 가슴막에 12보석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우림과 둠림. 왼쪽에 하얀 돌은 우림, 또 검은 돌은 둠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서 이게 뭐 어떠한 것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만 여하튼 이 두 가지 돌을 이 흉패 속에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꼭 뭐 제비 흙과 돌로 뭐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제비 뽑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있는데 여하튼 선지자나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로 또 제비를 뽑는 것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또는 표징으로 뭐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가고자 했던 목표를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등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분명한 뜻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셨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의 방법과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현재에도 유효하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도구를 주셨는데 오늘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옛 방법만 고수한다고 하면, 폐기하지 않고 고수한다고 하면 그것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유효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시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약의 방법, 신약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겠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겠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나 또 환경을 통해서 말해주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큰 법칙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대전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게?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맞으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려운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뭐 이상한 뭐 타로나 뭐 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증거가 바울에게 마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는 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이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귀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감수성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 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요, 이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이냐를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에 과감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맡긴 것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 뜻을 저버리고 그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매일매일 앙망하면서 갈구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경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지표로 삼고요. 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이 타락한 본성을 비록 가졌지만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입지만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 영적 감수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각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감수성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